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고 깊은 가을 하늘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이렇게 모여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마다 영과 진리로 우리의 몸과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환경적 요소들 미리 정리해 놓고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예배의 초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오고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십자가로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친근하심과 도우심과 구원하심과 그 크신 은혜를 매일 맛보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의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이 땅에 신음하는 많은 영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믿음으로 나의 위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신음하며 고통과 괴로움에 울부짖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 몰라, 어디로 가야 할 바 몰라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복음이 저들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어찌 듣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코로나19가 회복이 되고 극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다 나와 예배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로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금세 주의 들린 고백비로소 나를 전폐하소서.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질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선한 그릇으로, 복음의 증인의 그릇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쳐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시간, 아까 사단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배함으로 하나 되어 주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은혜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에서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실수 많고 죄악에 넘어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구원의 뿌리 되심을 고백하나이다.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소망이 보이질 않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오늘 이 예배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결단이요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2장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어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다 같이 보게 하고 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절망과 죄악의 어둠에서 절망하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에서 빛 되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주의 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으로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함을 깨닫고 우리가 가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함으로 저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시험과 유혹, 고통과 슬픔, 낙심과 좌절이 없을 수 없사오나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욕과 같이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주님은 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오늘 우리가 주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며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며 울부짖는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이 전염병을 주님만이 거두어 가실 수 있사오니 코로나19를 극복해 하시고 주님만이 참된 치료자 되시며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편리할 수 있으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대면 예배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의 산에 오르는 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기 위하여 안락함보다는 불편함을, 편안함보다는 나의 몸을 거칠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몸부림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구약성경 천쪽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겠사오니 듣고 믿음이 자라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대장으로 붙들소서. 증인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주 되심을 고백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 주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타임지 편집장이었던 리처드 스탠겔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부도 능력이며 아부하는 자가 출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나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등과 같은 유명인의 공통점을 바로 아부의 달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부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입으로 남의 비위를 맞추어서 알랑거린다라는 뜻입니다. 즉 입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라는 뜻이죠. 지금은 아부, 입술로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유권자에게 아부를 잘하면 정치인이 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아부를 잘하면 기업은 성공합니다. 듣기 좋은 말, 입술로 잘만 공략하면 원하는 것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신앙생활도 입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예배의 도구도 입술로 사용되어집니다. 기도를 우리는 무엇으로 합니까? 입술로 합니다. 찬양도 입술로 찬양합니다. 설교도 입술로 합니다. 전도도 입술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로 공경합니다.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함에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했습니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이 말은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고 찬양을 흥얼거렸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한 일 아닙니까? 칭찬받아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책망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했습니다. 공경이란 하나님을 높이고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입술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을 공경했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했다라는 뜻입니다. 역시 잘한 일 아닙니다.
그런데 왜 책망하십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입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책망하시며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이 입술로 드리는 모든 것을 받으실 수 없는 이유가 13절 중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마. 하나님을 공경하는 섬김의 장소에 있지만 그 마음은 멀리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심은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서 그들이 입술로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던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13절에 입으로는 입술로는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입만 살아있을 뿐 진심과 영성이 떠났음을 드러내시는 부분입니다. 할 수 없었어. 마지 못했어. 입만 벌려서 흉내만 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리 떠났으니 오랜 시간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니 그들의 이런 모습이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전통을 중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과 의미와 뜻을 잃어버린 채 제사의 자리에 있었다는,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는. 예수님 당시에도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당시 사람들을 껍데기뿐인 신앙임을 책망하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던 자들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한 사람의 전통만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어요. 무시했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손 안 씻는 것을 더 중요시함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고르반,
하나님의 계명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거나 변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고도 그들은 전혀 양심의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전통, 순복음의 전통,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의 전통, 분위기 다를 수 있어. 강수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과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고 상처받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에 3번이나 강조하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3번이나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그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혜자에게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기이한 일, 가장 기이한 일이, 가장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깨달음이 중지되고 은혜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계속하는 자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앞길을 알지 못하며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삶을 살게 되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도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마음 없이 억지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척하고 돌아가는데 가만두고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은 혹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19장 13절 14절의 말씀은 이 시대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경고하고 책망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다 보니,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당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나마 하나님을 좀 의식하고 교회라는 이 분위기 속에서 또 함께하는 이들이 시선도 있으니까 불편하지만 그래도 예배 드렸어요.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편안한 공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공간, 가끔씩 버퍼링 나니까 짜증도 나고 눈도 아프고 조그만 이 핸드폰이나 화면을 보면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에 대해서 소홀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딴짓하게 되고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과 거리두기의 신앙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거리 두기는 내 앞길을 막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거리 두기는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으며 나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해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입술로만 해서도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그리고 남의 탓, 환경 탓하며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입술로만이 아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아부를 잘하고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해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책망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기이한 일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나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할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지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신명기 말씀과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 목숨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의 뜻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섬김, 힘을 다해 주를 위한 헌신으로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해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단 누구든지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경화 장로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사시다가 6.25 때 혈혈단신으로 월남을 하신 장로님이십니다. 그가 신앙 하나 가지고 월남한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여 주시면 제 집보다 먼저 하나님의 집부터 장만하여 드리겠나이다. 이런 서원을 하셨어요. 서울에 와서 연탄 장사를 하는데 너무나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사업에 성공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집을 마련했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겠습니까? 단칸방 남의 집 살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집을 마련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말씀 하나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안락하고 편안하며 훌륭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젊었을 때 서원하고 있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떠올라 회개하였습니다. 바로 대지 102평을 헌납하여서 교회당을 짓습니다. 1964년 그렇게 첫 번째 교회를
하나님께 헌당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 목사님 떠나겠으면 양해는 당합니다. 오늘날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여기 개척 멤버야.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아버지가.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인 행사하다가 혼란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장로님이 목사님께 정중히 말씀드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동성교회로 옮기면서 장로로 신호하면서 두 번째 교회를 또 건축합니다. 로건교회를 1997년 완성합니다. 또 헌당 예배를 드리고는 그 교회에 발도 들여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987년에) 동성교회 장로님으로 은퇴하신 후에 동아학원 이사장으로 있을 때 학교 입구 교회를 세 번째 2005년에 건축하게 됩니다. 교회 봉헌 후에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교육 사업이어서 평양 오산학교처럼 많은 민족의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민족 사관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남양주에 도농학원을 인수해 지금의 동아학원을 지어 매일 아침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직원들도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명문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유경화 장로님께서 95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선행은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어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땅의 많은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소망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사랑과 헌신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던 유경아 장로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없으면 이처럼 행동하지 못해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헌신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한 헌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한 발 더 가까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며 거리두기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원인입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코로나19는 합리적인 핑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택하지 않을 뿐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입술만 하나님을 고백할 뿐 삶이 따르지 않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소독제를 손에 바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니 하나님을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 발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한 발만 더, 한 발만 더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간격을 좁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결국 교회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와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안 나오면서 자기 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이의 모습일까요?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의 은혜를 다룰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수록 여러분 예배를 가까이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합니다. 딘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해제합시다. 굳게 닫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도 여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세요.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대면 예배가 오래 가겠습니까? 곧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10분 더 일찍 오셔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에도 5분 10분 전에 미리 가서 만나서 그렇게 준비하는데,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10분 늦고 15분 늦고 20분 늦고 예배에 결석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 내가 살 길, 회복의 길, 치료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하나님 거리두기를 해제함으로 놀라운 축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날마다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해 달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십자가로 가까이, 주님께로 가까이,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는 입술로는 현실적인 가식적인 매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는 참다운 예배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발짝도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며 10분 늦거나 예배를 가볍게 여겼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늘 가까이 하는 삶, 그게 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일, 곧 귀하고 가장 귀한 일, 지혜와 명철이 나의 살 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성으로 중심으로 구원의 기쁨 속에서 죄사함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며 축복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랑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된 믿음의 사랑, 세상 다른 사람들이 찾는 진심의 믿음의 사랑, 우리 기독교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이 땅에 신음하며 아파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긍휼, 자비가 필요하오니 저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가 63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또 정성을 다하여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기적과 역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 주시고 모자람 없게 하시며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며 모자람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코로나19가 극복이 되어 대면 예배로 전환되게 하여 주시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예배할 때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진실한 신앙인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에 혹은 교회 소식란 활용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갑자기 보고 싶습니다. 빨리 대면 예배가 되어서 함께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해제하시고 24시간 교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 찬양하고 축도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보내는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거리두기를 해제함으로 기이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리라 다짐하고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